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에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10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요셉의 힘이 강성함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1991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보필하는 것과 같은 대교무장으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요 대교구장의 직함을 지녔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고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 국가의 지도급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만나봤고, 또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도 만나봤고, 도지사들과 국회의원들과 은행장들과 검찰총장과 국방부에 근무하셨던 것 같은 그런 홍 대장과 같은 것 같은 높은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오찬과 만찬을 가지면서 사귐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와 오찬과 만찬을 하고 싶어서 서로의 날짜를 조정을 하고 만났던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광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척박한 것 같은 목회를 하다 보니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목회자의 무명인이 되어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의도의 영광이 사라지자 전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척박한 것 같은 그런 8년간의 목회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의도의 영광이 떠나니 누구 한 사람 오찬과 만찬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전화를 하게 되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같은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힘을 길러야 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교구장을 역임할 때는 한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중지만 모으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게끔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정치에 너무나 치우쳐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편협되게 대교구와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결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바람직한과 같은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 치우치지 말고 통합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때로는 예언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것 같은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불행 중 다행인과 같은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위기의식과 긴장감이 사라져 미래를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큰과 같은 그런 화근을 자초를 하고야 맙니다. 하지만 요셉의 가문은 시대를 읽었어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해안을 가지고 평소에 힘을 길러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천하무적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 힘이 강성하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에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란과 사할빔에 거주하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평상시에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 강성해져야 되는구나, 무너져서는 아니 되겠구나. 여러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면서요, 사기를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강성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 같은 건간들, 이런 것들이 다 요동을 치고 그리고 처절한 것 같은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안일함과 같은 자세가 큰과 같은 화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자는 거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어찌된 것 같은 영문인지 전쟁의 필요감 때문인지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것 같은 안일한 것 같은 자세가 큰 것 같은 화를 자초한다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여러분 지도자의 공백기를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9지파 반들의 행태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자손의 지파가 과연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자칫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는 쫓아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특정한 것 같은 어떠한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 같은 말이죠. 배우기 위하여, 따르기 위하여 쫓아갈 때 사용하는 것 같은 단어, 쫓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뭐요? 쫓아낸다. 눈물도 필요 없이 쫓아낼 때, 여러분 그 말이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 말 같지만은 지읒자가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자기의 업종, 여러분 직종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거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하여 쫓아갔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거듭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본문을 보세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단 지파의 자손으로 엄청난 것 같은 치욕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존심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자업자득이었단 말이요. 여러분, 성자가 자칫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방심하고요,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을 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은 상대에게 빌미를 주어 치명적인 것 같은 그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래요.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 기자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후세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요, 반면교사를 삼을 것을 밝힙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야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요, 미세한 거라는 거요, 사소한 거라는 거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비중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 같은 작은 것이라는 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큰 것에는 승리를 했지만은 자칫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일한 것 같은 자세, 적당하게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면서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것 같은 해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잡니까? 모든 것 같은 근간이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등지게 하는 것 같은 작은 여우가 있어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성경을 소홀히 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같은 작은 여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표준을 저하시키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교회를 비평하여 복음의 문을 가리우는 것 같은 작은 여우가 있어요. 사소한 것 같은 일에도 분을 내게 하여 성질을 내게 하는 것 같은 작은 여우가 있어요. 더럽고 유치한 것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뒤로 제쳐놓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 같은 작은 여우,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무질서를 가져와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는 것 같은 작은 여우가 있고, 육신의 죄를 범하여 병들어 건강을 좀 먹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같은 사치와 허영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은 작은 여우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영상에다가 뭘 띄운지 압니까? 영상을 띄웠어요. 영상.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모르긴 해도 기억에 날 거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젊은 것 같은 젊은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자였는데 그가 해악을 끼쳤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도소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그가 한 것 같은 얘기가 뭔지 압니까? 드디어 꼬리가 잡혔는데 악마와 같은 내가 여기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악마와 같은 그런 사악한과 같은 일들을 이 사회에서요 젊은이답지 못하게 도덕과 윤리와
황금 배금주의 어떤 것 같은 사상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탐닉을 하다가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요 해악이 됐는데 제가 영상을 다시 새롭게 보니까 이 사람은요 강력한 힘에 의하여 끌려다닌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그래서 끌려다닌 거예요. 나이도 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게 누구냐? 조수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것 같은 젊은이였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그가 꼬리가 잡힌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요 악마의 일과 절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죄를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요. 죄값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사회가 무너진다. 국가가 무너진다. 이거는요 큰과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바라볼 때 비중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 같은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치명적 어떤 것 같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세를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무슨 얘기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신앙생활하고요. 깨어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같은 거룩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거룩한 것 같은 강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애국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봤어요. 대한민국의 6대 죄악의 집단이 누구냐? 첫째는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둘째는 뭐냐? 경제는 노조가 망치고, 셋째는 사회는 언론이 망치고, 넷째는 교육은 전교조가 망치고, 다섯째는 선거는 선관위가 망치고, 여섯째는 나라는 주사파가 망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가벼운 것 같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나라를 흔들어 놓고요 망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암적인 것 같은 그런 요소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그런 것들이 뭐잡니까? 희미해졌다는 거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요 완벽하지 못한 자요. 이렇기 때문에 실패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팔기의 우일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낙인을 찍고 거룩한 꿈도 도전정신이 결여가 되고 현실에 안주하고 세속가와 함몰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취하는 것은요 아주 어리석고 근시적인 것 같은 안적인 것 같은 태도다. 물론 건강한 것 같은 태도는요 결코 아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하는 자들의 중요한 것 같은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공하는 자는 머리 지능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연아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의 초원과 같은 그런 이 지능을 닮았기 때문에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아주 영특해요. 그러니까 저 딸을요 아무렇게나 길러서는 안 돼요. 지능을 길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평생 공부를 해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지식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고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은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만 빼고 모두 다 바꾸라는 것 같은 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 바꾸라는 거요. 변화하라는 거요. 혁신하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류가 되지 못하면은요 다 무너진다는 거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기여했던 것 같은 그런 자인데, 여러분 정말 배워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고강도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테크닉,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이 네 가지 중에 그 중에 성공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태도인데, 태도는 성공적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93% 이상을 결정하는 것 같은 요인으로 머리와 지식, 기술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 보세요. 치열하게 올 한 해를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앞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보세요. 속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요? 휴식의 기간이 충전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여 놓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과연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뼈있게 기도에 녹여놓고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적당하게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음을 우리가 여기서요 알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단 자손들이요 안일한 자세로 적당하게 세속과 야합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시키게 살려고 하다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옥적 어떤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단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불순종하고요 안일한 것 같은 자세로 살다가 치명적인 것 같은 지옥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율법을 받은 것 같은 언약 백성의 자존심, 성막을 부여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구별된 것 같은 거룩한 백성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단 말이요. 왜? 적당하게 살고자 하다가 안일한 것 같은 자세로 하나님만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요 그들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결심하고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예외가 없을 정도로 각 지파의 취약한 것 같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것 같은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자손들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파죽지세였지 않습니까? 거침이 없지 않았습니까? 감히 상대할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노출하잖아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쉬운 것은요 얼마든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누굽니까?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요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가문도요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2절부터 그런가 하면요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므낫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 29절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 30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의 자손도 예외가 아니었단 말이요.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요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요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의 노역을 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 반복적인 것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지고요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정말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상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느냐, 이거 독선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독선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에서 봤나요? 튀르키예, 터키, 여러분 거기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알라의 이름으로 뭘 저주한지 압니까? 이스라엘을 저주를 잠깐 동안 저주를 공개적으로 퍼붓어요. 그랬는데 이 장관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강단에서 한 걸음 옮기다가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벌러덩 나가 자빠졌어요. 내가 지금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뉴스에 나왔어요. 알라의 이름으로 유대교와 개신교를 증오를 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공교롭게 뭐지 합니까? 여러분, 심장사가 다가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봐요.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은 내가 저들을 저주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을 빌면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봐도 아무런과 같은 영적 감각이 없어요. 왜 어쩌다가 이렇게 종교적 괴물이 됐나요? 시퍼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란 말이요. 이게
비록 단자손들이요 자신들의 비참함과 같은 치욕을 당하고서야 천추의 하드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 같은 사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또 이러한 것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결코 여기에서 무너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한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결심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결심을 했다는 거요. 결심. 이게 중요한 거요. 이게 중요한 거요. 물론 작심삼일이라는 것 같은 말도 있어요. 다시는 실수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 의지가 꺾이는 것 같은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자각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올바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투비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요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족한 것들이요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것 같은 피를 믿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고 사는 것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실패자로 낙인을 찍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라는 거요. 작심삼일이 돼도 좋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 같은 7전8기의 의인의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요. 의인의 신앙.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것 같은 비장한 것 같은 각오, 결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사람을 도와줘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성령께서요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요. 영적인 연약함을 도와줘요. 마음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육신과 환경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할 수 없다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강자로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요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단 말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사상가 탈프 왈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성공학 권위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박사는 적극적인 것 같은 태도에 대한 것 같은 성공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119 전등을 발명하기까지 24,089번째나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실패자로 낙인을 찍지 않고요 계속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거듭한 결과 어둠을 세계에서요 물리치는 것 같은 여러분 119를 발견해내는 것 같은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눈물이 나는 것이 있어요. 눈물. 그게 뭐냐? 1977년도 11월 27일 한국 시간
여러분,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복싱협회 주니어 패더급 초대 타이틀 결정전에서 헥토르 카라스키아를 3회 KO로 누르고 챔피언이 됐어요. 홍수환은 당시에죠, 2회 4번 다운된 뒤에 3회 KO승을 통하여 4전 5기의 신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파나마시티에서는요, 여러분, 주니어 패드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는데 한국의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는요, 링 위에서요 맞붙였어요. 예전에 카라스키아 선수는요, 수천 명에 달하는 것 같은 홈그라운드 관중들의 일방적인 것 같은 응원 속에서요, 나이가 무려 10살이나 더 많은 것 같은 홍수환과 같은 선수를 상대로 4차례의 다운을 뺏어냈단 말이요. 라디오를 통하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것 같은 우리 국민들은요, 망연자실로 포기해버렸어요.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링에 오른 것 같은 홍수환 선수는 자신에게 결정난 것처럼요, 자기 칭찬에, 여러분, 칭찬에서 펄펄 날듯이 달려드는 카라스키아를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방어를 하면서요, 결정적인 것 같은 한 방을 날렸단 말이요. 열광적인 것 같은 그런 자국민들의 함성이 갑자기요, 망연자실로 바뀌었어요. 청중은요, 죽은 듯 고요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운당하고 다음 3회전에 들어와 KO승을 거둔 것 같은 경우는요, 세계 복식 사상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감고 귀국하여 서울 시내에서요, 카페레드를 벌이는 것 같은 당당한 것 같은 모습을 내가 어렸을 때 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4번이 무너졌단 말이요.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히 낭자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 관중들 홈 라운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의 사람들이요, 막강한 것 같은 위력을 가지고 응원을 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수환 선수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난 주님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 어떤 것 같은 한 방을 먼저 합니까? 먹였단 말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선수가 10살이나 어린 것 같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가 떨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환 챔피언이 장로님인 걸 알아요. 아주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요, 애국자래요, 애국자.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잊지 말아요. 결심하자는 거예요. 결심.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리고 기도하리라, 찬양하리라, 말씀 부여잡고 인생을 살리라. 그리고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다,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자는 거요.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또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가 뭘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5절을 보세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요셉의 강성함은요, 가문의 강성함은 9지파 반의 이스라엘과 단지파의 자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됐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여러분, 이게 뭔 얘기죠? 첫째는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요셉의 가문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인구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요. 인구의 축복.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무려 20년 동안 6조가 넘는 것 같은 8조의 저출산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8조를 들이고도 지금요, 한 부부당 0.6으로 떨어졌어요. 0.7이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요. 요즘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무너져요. 보통 뭐잡니까? 이건 위기의식을요, 느껴야 될 것 같은 사안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요, 생산성이 결여가 되게 되면은 대학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사업장도 다 무너진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요, 동남아에 있는 것 같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강구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자식을 낳게끔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벼운 것 같은 사안이 아니요. 지금 한국교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책을 세우고요,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당하게 여기에 대하여 대처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도 무료, 유치원도 무료, 중학교도 무료, 고등학교도 무료, 대학교도 일본처럼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뭐잡니까? 국가를 지탱을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왜 세금을 엉뚱한 데 씁니까? 그런 데 써야지. 그래야지 자녀를 낳지. 자녀 키우기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요. 요즘은 남자들이 개념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남자들이요, 버림받아요. 아이를 낳는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요. 키우는 거죠. 우리 연하를 보잖아요. 저는요, 가슴앓이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어떨 때 잠을 못 자고요, 끙끙 앓는 것 같은 그런 연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요,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요. 그러면서 뭐잡니까? 잘하는 거요. 애간장을 다 태운단 말이요. 애간장.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2세들,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관계를 잘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조 순리는 하나님 뜻은 뭔지 압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가 하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요. 이걸 얘기하면은, 창조 순리를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 목사님 고리타분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아, 나도 모르는 것 같은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구나, 환경과 타협을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식이 없으면은요, 부부만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요, 병들어요. 병들어. 정신이 없어야 돼. 혼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나도 역시 우리 김미애 집사님의 그 나이 때 우리 미애를 낳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잠깐 눈 한 번 몇 번 감고 보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외손녀가 다가오고 우리 딸이 벌써 내가 장가 갔던 것 같은 나이가 벌써 됐단 말이요. 잠깐이래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나하고 살아줬을까? 여러분, 어림 한 푼 없이 없어요. 딸 때문에, 딸들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불행 중 다행이 뭔지 알아요? 요셉의 가문이었던 것 같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후세들을,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요. 강성해졌다는 거요. 그리고 또 보세요. 힘이 강성해졌다. 뭔 얘기죠?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일상생활을 잘하고요. 내공을 쌓아가지고 영적인 것 같은 고수가 됐다는 거야. 전쟁에 능한 것 같은 그런 정의 부대로 거듭났다는 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상만이 아니래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이상만이 아니고요, 지극한 것 같은 현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아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 같은 길은요, 뭐냐니까 힘을 길러야 돼요. 국방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과학의 힘, 예술의 힘, 그런가 하면 종교의 힘, 다방면에 뭐냐니까 힘을 길러야 돼요. 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누렸던 소련 때에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얕잡아 보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참하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무자비하게 당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하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기댈 언덕이 어디냐면 미국이었단 말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부였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이스라엘은 도와주되 우크라이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재정을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지금 무자비하게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예배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안이 힘이 없이는요,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환상에 젖어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중국과 파키스탄. 지금 거기가 경계선, 국경을 놓고 그들이 순간순간 싸워요. 근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경선, 그걸요 중국이 침범을 해와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 합니까? 총을 쏘지 않아요. 폭탄을 던지지 않아요. 뭐만 하는지 합니까? 힘으로 신체를 가지고 싸움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은 발전 안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같은 것 같은 동류란 말이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요.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파키스탄도 무너지고요, 중국도 무너진단 말이요. 치명적 타격을 입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힘이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중국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비슷하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총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에 치우쳐가지고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평화 하니까 힘이 없어도요, 말로만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면 곤란해요. 아주 곤란하단 말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불행 중 다행.
여러분, 9지파 한가운데 어딥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셉의 가문이 비장한 것 같은 각오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하면서요, 내공을 쌓았단 말이요, 적의 부대로 거듭났단 말이요, 강성해졌단 말이요, 군대도 많아지고요, 힘이 강성해졌단 말이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것 같은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인자한 능력,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능력,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 같은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무력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가난한 것 같은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것 같은 지하실에 월세를 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 있고 담배 공초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지켜봤어요. 이웃에 있는 것 같은 여자 중에 고등학교의 이탈 학생인 어린 담배꾼들의 소행이었어요. 교회 계단 및 후미진 것 같은 곳에서요, 등교전 후에 점심때 학교 때 아주 조용하게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은요, 야단을 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요 접근했어요.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요, 여학생들 몰래 담배 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요, 뱉어놓은 것 같은 침을 닦는 일이었어요.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깔려 있었단 말이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없는 것 같은 돈에 다음날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놓고 옆에 잿더리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레스를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을 뱉을 두루마기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놓고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을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요, 가져가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수일을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목사님의 사랑에, 개척교회에, 더군다나 지하교회에 교회의 목사님이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귤을 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담배를 끊는 것 같은 사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뭘 하냐입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스튜디오스도 되고 그런가 하면요, 대기업에 종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들이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교회를 우리가 협력하여 도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연구를 한 것이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를 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목사님이야말로 참 주의 종이다. 사모님도 훌륭한 것 같은 분이다. 이런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것 같은 각오를 가지고요, 그들이 뭐잡니까? 헌금을 냈단 말이요, 11조를 냈단 말이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뭘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복권에 당첨되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8억의 복권이 다가와가지고 그 교회가 굴지의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대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에게 글을 받았어요. 참 훌륭한 것 같은 목사님. 그 글을 받고요.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란 말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란 말이요.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의 설교의 요점이 뭐요? 예수 똑바로 믿고 주의 복을 받고 살자. 천국 가자. 아주 간단 명료한과 같은 내용의 설교가 아닙니까? 똑바로 믿자.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믿자. 그리고 힘을 기르자. 이상말이 아니다. 강성해지자.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6절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특히 단지파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성읍과 마을들을 빼앗고 산지와 골짜기로 올라가게 밀어붙여 처절한 것 같은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 아모리 족속은요, 힘을 잃게 됐단 말이요. 누구 때문에? 요셉의 가문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 덕분에. 여러분, 반전의 기회가 다가왔단 말이요. 반전의 기회. 여러분,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단지파 자손들에게 수치심과 치욕을 안겨다주고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일을 저지른 아모리 족속은 결국 요셉의 가문의 힘에 의한 능력에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끼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노역을 하면서요, 근근히 생존해 나가는 것 같은 실정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봐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들이 설정한 것이 아니요, 주도권을 빼앗겼단 말이요. 누가?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요 가장 힘 있는 것 같은 족속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뭐냐입니까?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해져 가니까 그대로 뭐냐입니까?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누구요? 요셉의 가문의 자손들이 경계를 거둔 대로 너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너희들은 노역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죽음이다. 경계를 거뒀단 말이요. 경계. 38선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건들면은요, 전쟁이래요. 국경이 있단 말이요. 국경. 그 경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요. 굉장히 국가 대 국가 대 여러분 그 경계선 이걸 터치하게 되면은요, 전쟁이래요. 바로 전쟁.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요셉의 가문이 강성해져 가지고 주도권을 다시 빼앗아 와 가지고 결국은 경계를 거뒀단 말이요.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은 이 방향으로는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그라빔 비탈부터 바위의 위쪽 여기 위에서만 살아라. 내려오지 말아라. 내려오면 너희들은 죽음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영적 자존심이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요. 스타일이 구겨졌던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뭐잡니까? 제자리를 찾은 거요. 제자리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전혀 나와는요 상관이 없단 말이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요. 그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요 범죄적인 것 같은 일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요. 왜? 이제 21세기는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예수 똑바로 믿는 것 같은 정신무장 없이는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성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그런가 하면요 도둑질에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인생을 종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살로 귀결해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요. 정신 차려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병들어 가면은요 결국 뭔지합니까?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러면 결국은 인생을 뭐지합니까? 자살로 귀결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영적으로 병들고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든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사사기 기자는 잔머리 굴려 적당하게 살려고 하다가 큰 화를 자초한 것 같은 각 지파의 현주소를요 적나라하게 보여준단 말이요. 승리 후에, 성공 후에 잘 나갈 때 자칫 방심하면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단 말이요. 이것이 반면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불행 중 다행, 모든 지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애국심을 가진 것 같은 요셉의 가문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환상에 젖어 살지 않았다는 거요, 저출산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평소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힘을 길러 드디어 강성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성. 이러므로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언제까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해졌다. 힘을 기르세요. 수치스럽게 살지 말아요. 물론 수치스러운 것 같은 환경이 돼도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줄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줄 거요. 그리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의 우일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주도권을 다시 회복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강자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